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매일 혹은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대답을 이렇게 크게 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시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주저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그럴 때 그것은 무슨 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해서 하는 이런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혹은 생활 양식이나 혹은 행동들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서 혹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 그 신앙의 행위를 잘 한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라고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고 그래서 주일날 어쨌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또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봉사, 섬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잘 한다라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 내 쓰기에도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 이런 것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이 신앙의 행위, 이런 행위에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그 율법에 철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렇게 철저하려고 빈틈이 없이 그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는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의 삶이 쓰여졌습니다. 신앙적인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그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 20년, 30년, 아니 모태 신앙이니까 이러면서 그 신앙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인 행위를 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적인 행위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면 그 본질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신앙적인 행위,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하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에 수고를 하는 거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라고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쓴 열흘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좀 더 교회의 태동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2007년 9월
설립 예배는 9월 26일 날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시작은 2007년 9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 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 태동,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의 생일이 소중해서 1년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일을 기억하고 때로는 기념하여 지키잖아요. 축하하잖아요. 축하를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 혹은 감사절 혹은 성탄절을 매해마다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을 통일하게 그렇게 지켜 어쩌면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력을 보게 되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성령 강림절이 다른 그 어떤 절기보다도 결코 뒤지지 않다. 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은 똑같은 제자들. 베드로, 예를 들어 베드로 보면 복음서의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그의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웠던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통일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서에서의 그 인물과 사도행전에서의 그 인물이 어떻게 그 행동 양식이 다르냐 이거죠. 그 다름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포인트라는 거죠. 변화의 포인트.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을 가지고 이전의 우리의 모습,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모습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렀었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내가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과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내 안에 진정한 이런 영적인 변화, 내 속사람부터 완전히 이렇게 기경해 놓는 그런 변화의 사건이 정말 나에게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이전의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행위에 있어서는 모범적이고 그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복음서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구약에서 예언됐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언되었던 성령이 오신 것,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할 때, 오늘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일 때에.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모임을 갖게 된 그런 이유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리 명령하신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순절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다섯 오자 써요. 순이라고 하는 것, 열 순자를 써요. 그러니까 다섯이 10번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며칠 후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며칠 만에 오순절날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너무 어렵게 수학을 산수를 했네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이들이 열흘 동안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후에 드디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헛되이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매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모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힘써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임의 자리, 또 모임을, 처음에는 그 모임의 자리가 그렇게 사모되어졌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모임의 자리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고 어느 한순간에부터인가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는 예배하면 되지, 그러면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몸이 정말로 아프든지 어떤 특별한 일로 말미암아서 어디 출타했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온 몸이 온전히 성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간들을 조절하며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믿음, 그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올바르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소위 말해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꼭 이렇게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건물 있는 이런 곳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아니, 그냥 어디 내가 가면 거기가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서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흩어진 그런 교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귀가 설긋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모여서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의 비극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열이라는 갈등입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공동체에서 갈등, 혹은 사회에서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열과 이 분리, 파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서로의 관계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때로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사단의 행위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사회에서도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 분열의 영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파탄적인 거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예요. 가정도 역시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 되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모였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사건.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 때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본문 2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 혹은 기름, 불, 혹은 생수, 혹은 바람,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큰 작용을 합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속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이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위력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표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이 모세에게 내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 불기둥, 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식 상징이었습니다.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그 불 속에서 부르실 때도 그 불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 임재하심의 상징,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때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 혀의 모습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말씀 혹은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져온 최고의 열매는 뭐냐면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 최대의 결과는 바로 복음 전파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 말씀부터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이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은 뭐냐면 잠시 순간 임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나가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님은 뭐냐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성령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약적인 그런 삶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시는 거로 왔다 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교회의 시작이 그거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사명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가? 그게 복음 전파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삶도 복음 전도, 복음 전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명령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 전도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3,000명이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유럽에 건너와서 세계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일진데 우리의 삶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불가능합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가 죽은 시체인 것처럼 성령이 없는 개인, 성령이 없는 교회, 죽은 사람이고 죽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모습이 있으면 그 주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시작,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구약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어느 한순간에 머물다가 성령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 늘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우리 3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때 분열의 영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서 분열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만이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